스포츠 경기에서 가끔 이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나 팀이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두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당시 피파 랭킹 1위 팀이자 전 대회, 전 월드컵 우승팀인 독일과 이제 맞붙게 되었는데 독일을 2대 0으로 완파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과 독일의 이 축구 경기에서 당연히 독일이 승리하고 한국은 패할 것이다 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가끔씩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당시 독일의 패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정신력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먼저 치른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인 독일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독일도 피파 랭킹 1위 팀으로서는 다소 부진한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었지만은 마지막 조별 예선 리그 그 상대인 한국만 잡으면은 16강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한국중은 분명히 쉽게 이기고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2패를 당하고 있던 한국팀, 그리고 축구 변방국가 한국을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한국을 우습게 여겼던 독일 축구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대 0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16강 진출이 이제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피파 랭킹 1위 팀이 전대회 월드컵 챔피언이 이제 16강에서 탈락하고 예선전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작은 성이라고 얕잡아 보다가 큰 코를 다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힘하나 들이지 않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별 어려움도 없이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가나안 정복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원인을 찾아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함락 과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아야 할 물건을 훔쳐서 숨긴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리고성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손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숨기거나 가져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손대었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이 전리품을 손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손을 댔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에게 진노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 헌물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입니다. 아간은 단순히 자기가 재물을 훔쳤다라고만 생각하겠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럼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이처럼 온 공동체의 배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간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아간이 시범 사례로 걸려든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적들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교훈을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온 공동체를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죄를 누가 알겠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관악부라고 하는데 밴드부 활동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한국 사회는 아주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학교 연예인들도 기수별로 이렇게 기합을 주고 때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사회 직장에서도 그런 폭력 문화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이 밴드부는 선후배 관계가 아주 확실했기 때문에 늘 밴드부에서 학교를 가면은 늘 매를 맞았습니다. 선배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암묵적인 그런 윤린 속에서 선배들의 구타가 매일같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맞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로 안 맞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때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도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선배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맞고 늦게 나왔다라고 맞는 것이고 일주일 내로 학교 교과나 애국가를 다 연습해 와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잘했다고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잘했어요. 연주도 잘했고 인사도 잘하고 늦게 나오지도 않고 다 잘했는데 나만 잘했다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급생들 전체가 다 잘해야 안 맞는 것입니다. 구타는 항상 개인을 향한 구타가 아니라 단체로 맞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사를 잘못하면 전체가 다 맞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늦게 나오면 동급생들 다 같이 맞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교가나 애국가를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면은 전체가 다 맞는 것이죠. 1학년만 맞는 것이 아니라 신입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2학년 선배들까지도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대표팀 선수 가운데 몇몇 선수가 도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도박 사건에 연루된 선수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 사건에 연루된 선수만 욕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 더 나가서 축구협회까지도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의 후손들을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나게 되었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죠. 순종한 한 사람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대표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실이 더없이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늘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할 필요가 있고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쯤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쯤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거야 생각하며 너무나도 쉽게 죄에 노출되는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신이 슬쩍 숨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나의 즐거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내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간이 지었던 범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면 그것이 아간이 지었던 죄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임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을 내 유흥을 위해서 사용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그 일을 내 일을 하느라 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범죄하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저지른 아간은 12지파 중 으뜸이 되는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보가 4대째 말씀에 보면은 4대째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유능한 집안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누군가 소개되면서 이처럼 자세히 계보를 소개해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간은 아주 유능한 집안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은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직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덕을 끼쳐야 할 중직자가 사고를 친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그랬다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만한 사람이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듣고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저지른 예기치 못한 이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가중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지은 죄가 교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제 갓 세례받은 성도의 죄가 교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목사의 죄입니다. 이제 갓 세례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목사가 죄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간은 목사는 아니지만 오늘날로 치면 장로나 권사 정도 되는 교회의 요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 사람이었던 아간과는 대조를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외부 사람이었던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창녀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리고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힘이 되어주고 잘 섬기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새신자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 주어야 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말썽을 부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교회의 중직들,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룹들의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더 크게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은 교회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은혜가 되고 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느덧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아멘. 여리고성 전투를 성황리에 끝낸 여호수아가 다음 목표인 아이성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에 사람의 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는 얼마 전 여리고성에 보냈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사뭇 다른 보고였습니다.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의 앞에서 간담이 농떠이다 하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보고는 싹 빠져 있고 매우 인간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식의 보고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적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2-3천 명만 가도 손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이 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왜 모든 백성이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과 여리고성 싸움에서 매우 수고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다 할 수고를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일도 무너지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갈라놓은 요단강을 건너간 것뿐이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돈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쉬려고 드는 것입니다.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수고해서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수고한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강을 건너간 것뿐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해 주시고 순종을 보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성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수고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이제 3,000명 정도의 군사만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당연히 가볍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독일 대표팀이 한국 축구 대표팀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작은 성이라고 아주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얕잡아 봤다간 패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 사탄의 세력을 얕잡아 보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게으리 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띄엄띄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 사탄은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의 삶을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불행한 인생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얕잡아 보거나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은 기도를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날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오늘은 뭐 안 읽어도 넘어가도 되겠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주는 좀 쉬어도 될 거야.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한 주를 빠져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마귀 사단의 세력을 우습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만만하게 생각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하고 나서 쫓겨왔습니다. 36명의 전사자라고 하면 아주 작은 피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에서는 단 한 사람의 목숨을 잃은 것이 없는 것에 비한다면은 작은 성에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피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간단하게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사자들이 나왔으니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계기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도하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학에서 떨어진 일이겠습니까? 사업에서 실패한 일이겠습니까? 나의 명예가 실추된 일입니까? 내 재정이 바닥난 일이겠습니까? 내 가정이 파탄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 상황은 바로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바로 죄악 가운데 빠진 일입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내 인생 최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취한 아간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고 전쟁에서 패배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한 사람의 죄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